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의인과 악인의 첨예한 대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세상, 이 둘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이 시편의 많은 주제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53편도 의인, 악인 이런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두 그룹의 큰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팍한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실제로 그렇게 또 말을 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그들 가운데에서 악과 또 수많은 죄들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어찌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악한 자들이 자기 혼자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그들이 서로 모이고 힘을 함께 규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죠. 그래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지 3절 후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함께 악을 도모하고 살펴보았더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악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떡 먹듯이 누군가를 먹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약육강식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약한 사람들은 이 강한 자들에게 먹힘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 의미하죠.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마구 짓밟는 그런 세상을 종종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떡 먹듯이 누군가를 먹는, 그들이 누구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함께 악을 행하면서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짓밟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중반절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을 쳤다. 이제 쉽게 말하면 포위를 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1절, 3절, 4절에서 살펴보았던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진을 치죠. 그러니 그 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그리고 고통,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들을 보면 어디에도 의인, 악인 이런 표현들은 없지만 분명히 오늘 53편 말씀에서도 이 두 그룹이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니, 대립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 악이 강성해져서 선한 자들,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이 되지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이 오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져지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요. 이 악한 세상, 떡 먹듯이 이 악이 이 선한 자들을 먹고 그들을 짓밟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악을 행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결국은 그들이 아무리 약하고 그들의 힘이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으셨다. 결국 진을 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결국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6절에서도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악이 가득하고 그 힘들이 모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국 하나님뿐이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꼭 함께 기도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혹시나 찾고 있는 자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굽어 살피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선을 행하는 자들을 살리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아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들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모든 걸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2절이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악이 가득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이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뿐인데, 그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고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비록 내가 어디든지 간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절이 이제 겨울을 뒤로 하고, 물론 어제는 눈도 오고 비도 오고 추위가 또 몰려오기도 했지만 이제 봄을 향해 점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또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시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섭리 가운데 붙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그 악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또 오늘 한 날도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지각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죠. 슬기가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를 항상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을 찾겠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발견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은 오늘 이 악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찾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좀 꼭 새기고 붙잡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고 또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서 악이 아무리 강해지고 또 그 악이 때로는 떡을 먹듯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가운데 밀려올지라도, 그리고 그 악이 우리를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한 날도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